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회 때 가끔 인용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읽은 그 부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함께 볼 필요가 있고 그 앞뒤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곳에 적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12절 말씀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조금 빚을 가진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여 오히려 다시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20절의 구절 그리고 18, 19, 20절의 이 구절이 조금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뒤의 내용들은 죄를 범한 사람, 용서에 관한 이야기, 잃어버린 어린 양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얼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마치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처음에 죄를 지은 그 형제를 혼자서 권면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세리와 같이 그렇게 혹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마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형제들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21절에서 그런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럼 형제를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마음을 크게 써서 7번 정도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결국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1만 달란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더 많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의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이죠. 그러면 18절과 20절에 나온 이 기도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도 용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죄를 범한 이에게 권고하는 3단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것이 안 되면 공동체가 함께 가서 권고하는 것. 그것이었는데 오늘 18절과 20절 사이에 나온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 4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와 함께 가야 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를 위한 필수적인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노력과 함께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가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기도와 함께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땅에서 메고 푸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를 가만히 놓아두는 곳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권면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이 잘못된 의미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노력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앞에 나왔던 잃어버린 어린 양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은 결국은 탕자입니다. 또 다른 말은 15절 말씀에서 나왔던 바로 죄를 범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28절에 나온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이 작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지은 형제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예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권면하고 또 같이 권면하고 공동체가 함께 권면해야 하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함께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와 그 돌아온 자녀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가보고 같이도 가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자 하나, 죄를 범한 형제 하나를 찾는 행위가 바로 선교입니다. 혼자서, 그리고 2명 이상이서, 그리고 온 교회가 같이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 구조를 보면 15절과 17절의 구조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같다는 것이죠. 15절에서 혼자 가서 잃어버린 그 형제를,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면하고, 18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혼자 기도합니다. 16절에서는 2명 이상이 그렇게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2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7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권면을 합니다. 20절에서는 2-3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나온 합심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죄를 범한 형제를 되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합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어린 한 양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또한 2-3사람이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3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린 한 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구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 훈련을 통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전까지는 2 선교사님이 정말 합심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한 마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남편만 혹은 아내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을 품고 더불어 그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선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만날 모든 성도들, 우리 만나교회로 묶여진 이 가족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만나의 모든 가족이 하나의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사명,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며 그를 찾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 죄를 범하여 공동체에서 벗어나 어쩔 수 없이 떠나 있는 그 형제를 찾는 그 마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둘이서 감당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두 명이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그 목표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 만나라는 그 가족 전체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혼자서 그리고 둘 이상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성도님 위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